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영적 부흥의 전조라고. 우리 먼저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영적 부흥의 전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계절을 분별하지 않느냐, 그죠? 예를 들면 여름이 오기 전에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에, 그죠? 잎사귀가 나는 거 아니죠? 봄에는 뭐가 나요? 그 가지에서 꽃이 나죠, 그죠? 봄에는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잎사귀가 나옵니다. 잎사귀가 나오면 뭐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자연의 순리도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메말랐던 가지에 꽃이 피었다 지고 다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어날 일들에 미리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걸 전조라 그럽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나미가 오거나 혹은 지진이 나거나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앞에 갇혀 살고 저 높은 곳에 사니까요. 그런데 곤충들은 전조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땅의 온도, 지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곤충들은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열이 없는데 땅이 막 균열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오면은 곤충들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전조를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디인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은 우연히 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전조,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꼭 세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시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기도자를 준비하여서 주의 부흥을 예비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임하지 않아요. 언제나 영적 부흥의 전조, 앞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수요예배 본문은 원래 제가 주보에 여러분에게 이미 예고했던 것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 부흥의 전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좀 제가 갑작스럽게 바꾸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시대마다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근래 마지막에 있었던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1903년에 있었던 아주사,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아주사 거리. 아주사라는 것은 거리 이름입니다. 그죠? 그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 그때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이 미국에 한 30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1931년까지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도시마다, 예를 들면 그 LA에서 가까운 도시는 거의 뭐 인구의 90%가 그 시대에 다 예수 믿었더라 그래요. 그죠? 자, 예수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의 불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어떤 영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는 진짜 건물에 불이 났다고 말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불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야 교회가 참 좋구나, 내가 이런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역사, 정말 불같은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그러다가 여러 자료를 찾다가 1985년도에 그 아주사의 대부흥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기념하려고 모인 사람들만 1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아주사의 부흥 운동을 기념하려고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이자고 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10만 명이 모일 만큼 그 영적인 진동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주사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국 안에서 교회 근무를 얻을 돈이 없어서 그 아주사 거리에 빈 마국간을 빌려가지고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그것도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무어 목사님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넌 기도해라, 넌 기도해라, 넌 기도해라. 이런 건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아멘 하면 나도 기도할까 봐서 걱정되는 모양인데, 정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자정까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운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주사 거리에 한 1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빈 마국 안에서 볼품없지만 그들은 거기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그 아주사 거리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 안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이 시무어 목사님을 배척합니다. 이상한 목사야, 저 이상한 목사가 어디서 왔구나,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배척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라는 한 목사님에게 주셨던
기도의 소명.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아주 1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운동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고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 그래서 그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30년 동안 미국 교회의 대부흥의 시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알 수가 있죠. 평양의 대부흥 운동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도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교회가 인본적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자꾸만 주장하는데, 우리가 좀 역사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만큼 평양의 대부운동이 뜨거웠고요. 사실은 6.25 전쟁을 통하여 피난 온 사람들,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이 남한의 부흥운동의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뿌리예요. 사실 복음은 선교사님들이 전했지만 한국교회 부흥은 그 평양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이 저 부산에서부터 틀을 잡고 각처에 흩어져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갖는 겁니다.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 박칠옥 장로님 두 분에게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건, 그것을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런 탓을 돌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근데 이 장로님 두 분에게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서 그냥 장로님 두 분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새벽 기도가 한 달 만에 5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럼 내일부터 그냥 일어날 거예요. 새벽에 교회가 캠페인을 벌리거나 운동을 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 두 분이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부터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해에 그 500명이 모이는 새벽 기도를 보고 장대현교회 당회가 연말에 이건 정식으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906년 연말 당회 때 한국교회 최초로 새벽 기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평양 장대현교회 새벽 기도 소문이 평양 전역에 소문나면서부터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영적 부흥에는 영적인 전조 현상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한빛교회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의 대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로 하여금 1년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그리고 24시간을 이 재단의 기도자를 세운 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요즘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겠구나.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 교회를 철저하게 코로나 팬데믹도 빼앗지 못할 만큼 기도의 믿음으로 단련시킨 것은 이때를 돌파하기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을 이제 세상과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월요일, 어제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어떤 집회 요청이라든지 또 기도 사역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7천 교회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이 연락하셔서 목사님, 스리랑카에서도 기도센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또 어제 또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도 저희 교회 연락하셔서 제주도에도 기도센터를 하고 싶어요.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요즘은 뭐 계속 외부에서 지역에 좀 기도 집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지역에 기도 집회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반 위에서 이 모든 일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사실 올해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한 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난 연말까지도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컨퍼런스 때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4시간 기도회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더라도 더 이상 기도를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지 내가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저에게 날짜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8월 1, 2, 3이다. 8월 1, 2, 3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회 때 어느 기자가 취재를 와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도 저희들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자가 뭐라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 2, 3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아마 그 기자가 나한테 묻지 않았다면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나 그죠? 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촉을 하시는 거죠.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재촉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자가 그때부터 기사를 쓰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8월 1, 2, 3,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으면 좀 조용히 목회하고 싶어요. 힘들어 아주 그냥.
일 벌려놓으면요 가장 힘든 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고 안 대단하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은요 평범한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저러고도 목회하고 다 사시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싶어요.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죠? 다음 주 사물 이틀이 돼야 되고 또 콜링 같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신방 다니고 속회 예배, 그 목장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될까? 우리도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하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제 거기다가 또 한빛교회가 이제 세계 기도센터로 사역하면서 전 세계에 기도센터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사역을 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한빛교회 주신 기도의 사명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정말 빈 마구간에서 기도했던 윌리엄 시무이처럼 또 평양의 장대교회 길순주, 박지록 두 장로님이 아무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 영국의 1800년대에 리저 할저를 통하여 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주었어. 한 청년이 매일 밤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사님도 안 나오는 예배당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던 그 리저 할저를 통하여 영국을 기도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빛교회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아무도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홀린 듯 끌린 듯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 미래를 다 우려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부흥을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 뭐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도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냥 성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먼저 기도자를 예비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래 보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죠? 오직 홀로 나그네 되어서 40년을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는 지난 40년을 거기서 외롭게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40년의 시간을 정하여 두고 모세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주사 대부흥운동에 관한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1985년도에 이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영적 집회를 가졌는데, 마지막 시간에 거기 모인 10만 명이 정말 이 오늘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기도하는 거야. 야, 우리도 기도 컨퍼런스 때 다 신발 들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어. 아니 정말 그게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 신발을 다 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이 모세의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해방 운동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도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회막에 나아가 기도했더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모세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함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모세는 자주 기도를 하러 갔는데, 모세는 자주 회막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장 먼저 그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더 놀라운 것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무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왜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죠? 엘리는 집에 가 잠을 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철이 없는 어린 아이인데, 어린 사무엘이 은혜를 사모해서 여호와의 전에 누웠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런 경우 자꾸만 그냥 어린 사무엘이 믿음이 좋았더라, 믿음이 훌륭했더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린 아이가 훌륭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미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아이가 저에게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기도하게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한 줄기는 엘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반대로 그러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얼마나 영적으로 부흥시켰는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이 많은 엘리,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무엘, 그러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놀라운 영적의 부흥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지도자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왜 어릴 때부터 기도했느냐? 사무엘의 열심이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거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야, 요즘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 이상하게 기도만 하게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새벽 저녁으로 한빛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 마음에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의 얼굴이 새벽에 나올 얼굴 같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이 저녁마다 나올 얼굴이 아닌데 이상하게 나와. 나는 정말 언제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 왜 나오는지, 저 어린 애는 왜 나오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참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또 나오고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그분들 새벽에 나오면 되지 저녁은 또 왜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고 교회밖에 올 게 없고, 그죠? 할 일이 없어 기도하고 그러죠. 갈 데가 없어 교회 오고.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이 왜 주의 전에서 잠을 잤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잠을 잤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의 오실 부흥의 시대를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자꾸 다니엘의 훌륭함, 야, 다니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훌륭하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자굴에 넣자는 것이거든요. 그건 곧 자기를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도, 그리고도 뭐라 그런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새벽기도 나오면 죽인다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온다고 빨리 말해요. 아니, 죽으면서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면 죽인다는데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요? 해야지요. 하겠다는 말은 못하는구나. 해야죠, 그렇지. 기도하면 죽인다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은 죽음도 불사하고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도 불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 그게 선한 일이고 믿음의 일이면 복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도하면 죽인다도 불구하고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그의 70년의 기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성경을 보면서 가끔 가정을 해봐요. 가정. 예를 들면 다니엘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에스더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에스겔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도 그 70년 암울하고 암울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에스겔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여러분, 이 시대에 암울하지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빛교회 같이 그래도 몇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 다들 위험하다 그럴 때 저는 그 생각, 물론 위험하죠, 우리도. 그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코로나 걸린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문을 닫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도 대전에 한두 교회 좀 문은 열어놓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전 그 생각해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물론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교회는 좀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있어야 부끄럽지 않지, 여러분, 그죠? 저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전 그래도 이 시대가 부끄럽진 않아야 되겠다. 지금도 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교회쯤은 이 어려움을 박차고 좀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시대가 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훗날. 자, 거기까지. 자, 마지막 안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교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갓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8일째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그죠?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구유에 태어나도 우리는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도 내어주지 않았고요.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왔는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그가 구원자인 걸 알더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가 메시아다 말이지. 왜? 그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주의 오실 날을 위하여 홀로 기도했더라는 것이. 아멘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안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만 주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적 부흥에 대해 놀라운 시대를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에 놀라운 새로운 세대를 예비하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도 구미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6월 달에 우리 구미 지역에 좀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도 끝났기 때문에 좀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하루 저녁이라도 오셔서 좀 기도 집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은 힘들어도 그래도 한빛교회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저희들은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어딘가에 누군가가 여전히 이 시대를 깨워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빛교회 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건요, 우리 한빛교회를 깨우는 게 아니고 세계 교회를 날마다 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이 기도 운동이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영적 대부흥의 전조 현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